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하고 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성결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물을 먹어도 될 만큼 자신이 성결한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결코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부정해지면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은 먹을 수 없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 또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사람이나 무슨 부정이든지 간에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게 되면 그는 내 앞에서 끊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에서 쫓겨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거란 의미이지요. 그러니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잘 준비된 자들,
즉 성결한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를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성결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금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되어 부정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몸을 씻어야 하는데 몸을 씻게 되면 해질 때 다시 정결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후로는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질 때 정결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자정을 넘어가야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고 여겼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으니 이젠 성물을 먹어도 된다. 전날의 부정은 다 사라지고 새롭고 깨끗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성물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죄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다 결국은 멸망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될 기회를 주십니다. 어제까지는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와야 합니다. 어쩌면 조금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기에 너무 민망하고 또 죄송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우니 종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즉 우리도 죄송하고 민망하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넓은 품에 안아주시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여 언제나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모든 서문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성물을 먹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성물인지 알지 못하고 먹었을 때와 성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먹었을 때 받게 될 처벌 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물인지 모른 채 실수로 먹었을 때는 속건제의 제물과 함께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 앞으로 가져오면 되었지만 성물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먹었을 때는 민수기 18장에 따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범한 잘못과 알면서도 고의로 행하는 죄악을 구별하십니다. 즉 실수로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시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물론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아무리 고의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가혹한 형벌을 내리진 않으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즉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릇 행하면 크게 혼이 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고의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뜻을 수행코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다시금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땐 피택자 교육이 진행 중인데 피택받은 모든 분들이 주님과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